사랑하는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추운 새벽 응급실 복도에 한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67세 강미숙 권사님이셨죠. 오른쪽 입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왼쪽 팔을 움직일 수 없었고요. 왼쪽 다리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119 구급대원이 누구 연락할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른손은 겨우 움직였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죠.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새벽 4시였거든요. 새벽기도 가려고 나왔다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교회 앞 골목길이었어요. 다행히 새벽기도 오시던 이웃집 집사님이 발견해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발견하신 분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일주일 후 퇴원 날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이 오시나요? 권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 오늘 퇴원이야. 좀 와줄 수 있니?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며느리에게서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빠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저도 아기가 아파서 병원이에요. 택시 타고 가세요. 택시비는 송금해 드릴게요. 권사님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결국 이웃집 집사님이 와서 데려다 주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와 된장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소파에 앉았어요. 왼쪽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앉지도 못했습니다. 비스듬히 기댔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권사님이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시장에서 장사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발이 시려서 동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대학 갈 때는 등록금이 없어서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제발 좀 빌려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만 보내주세요.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렇게 돈을 빌려서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마련해줬어요. 시장 가게를 팔아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아들아, 이거 가지고 장가가라. 엄마는 월세 살아도 괜찮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기뻤어요.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냈습니다. 연금에서 나오는 돈이었어요.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손자 돌잔치 비용 300만 원도 보냈어요. 명절 때마다 선물도 보냈습니다. 한우 세트, 과일 세트, 건강식품. 그런데 아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1번 전화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1번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명절에만 연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에도 문자만 보냈어요. 엄마, 명절 잘 보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권사님이 보고 싶다고 하면 며느리가 답장했어요. 어머니, 애가 아파서요. 다음에 뵐게요. 어머니, 남편이 바빠서요. 나중에 뵐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손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권사님은 손자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보고 싶은데.
그런데 정작 자신이 쓰러졌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울고 싶었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망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 같았어요.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들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 되었습니다. 용서가 안 되었어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서러웠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30년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권사님이셨습니다. 비가 와도 갔어요. 눈이 와도 갔습니다. 몸이 아파도 갔어요. 통성기도 시간에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성도들이 아멘하며 화답했어요. 그런데 그날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밝았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너무 서러워서 오히려 기도가 안 되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어디서부터 호소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는 경험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경험은 어떠십니까?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세상한테 짓밟히고 몸까지 아파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은데도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날 말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막상 무릎 꿇으면 원망만 나오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입이 안 떨어져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눈물만 나와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가족 위해 희생하느라, 교회 위해 봉사하느라 헌신했는데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없다고 하세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귀찮아하고,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다고 합니다. 몸은 이곳저곳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요. 그래서 점점 기도가 멀어집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형식적으로 나가요. 찬송은 부르지만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기다려요. 냉장고를 열어도 먹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있는 것이 없어요. 전화기를 봐도 오는 전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요. 계절이 바뀝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요. 하지만 권사님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기도가 안 돼요.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또 하루를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고 싶지 않은데 사라지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전화하면 귀찮아할까 봐요. 문자 보내도 답장이 없어요. 제가 짐인가 봐요.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말이 막히십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침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외로움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화려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신학적으로 완벽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원하세요.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의 그 연약한 고백입니다. 비록 한 단어라도, 비록 짧은 문장이라도, 비록 말이 제대로 안 나와도 그 진심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3가지 마디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어려울 때, 말이 막힐 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 이 3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이 3마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3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이 3마디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이 3마디가 여러분에게 다시 소망을 줄 거예요. 이 3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3마디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을 것 같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끊어진 관계가 이어졌어요. 사라진 소망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모두 이 3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의 기도. 2021년 여름, 부산에 사시는 63세 조혜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평생 착하게 사셨어요. 남들이 천사 같다고 할 정도로 착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어요. 누가 힘들다고 하면 자기 것을 나눠줬습니다. 교회에서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청소, 주방 설거지, 예배당 청소, 다른 사람들이 안 하려는 일을 다 했습니다. 시집을 가자마자 시어머니 병간호를 12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파킨슨병과 치매를 함께 앓으셨습니다. 말기였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여드려야 했어요.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했습니다. 몸을 씻겨드려야 했어요. 밤에는 배회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2시간마다 깨서 시어머니를 확인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매일 때리고 욕했다는 겁니다. 파킨슨병 때문에 손은 떨렸지만 며느리를 때릴 때만은 힘이 생겼어요. 이 도둑년아, 내 금반지 어디 갔어? 뺨을 때렸습니다. 이 나쁜 년아, 내 아들 잡아먹으려고 왔구나. 손톱으로 핥히었어요.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해.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내 며느리는 천하에 없는 나쁜 년이야. 침을 뱉었어요. 집사님은 맞으면서도 참았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도 참았어요.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나도 참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혀도 참았어요. 시어머니니까 참아야지. 아프신 분이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빠서 집에 거의 없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어요. 휴가 때도 친구들과 골프를 갔습니다. 집사님은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365일 내내 혼자였습니다. 한 번도 쉬지 못했어요. 미용실도 못 갔습니다. 친구도 못 만났어요.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는 갔지만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30분 만에 돌아와야 했어요. 주일 예배는 갔지만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야 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점심 먹고 교제할 때 집사님은 혼자 집으로 왔어요. 시어머니께 밥을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2년을 견뎠어요. 집사님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어요.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어요. 실제 나이는 63세였지만 80세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집사님은 울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기쁘다니. 나는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솔직히 기뻤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회사가 어려워.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사업을 해요?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아니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친구가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는데 투자만 하면 대박이래. 1년만 하면 10억은 벌 수 있대. 집사님은 불안했어요. 여보,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사기일 수도 있어요. 사기는 무슨? 내 친구야. 30년 지기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하겠어? 그래도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집사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고집이 세서 말릴 수 없었어요. 남편은 퇴직금 전부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총 4억 원을 투자했어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여보, 봐봐. 내가 뭘 했어? 벌써 5천만 원 벌었어. 남편은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업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줬어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다다음 달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미뤘습니다. 직원 월급을 못 줬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뒀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냈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연체하실 겁니까? 이번 달까지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사업은 완전히 망했어요. 투자한 4억 원은 물론이고 추가로 진 빚까지 합쳐서 총 빚이 5억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3억 원을 받았습니다. 2억 8천만 원이 남았어요.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았어요.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습니다. 손톱이 갈라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허리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끊어질 것 같았어요. 남편도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15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일을 20일 정도 하면 3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쳐서 한 달에 480만 원을 벌었어요.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 100만 원 쓰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한 달에 330만 원씩 갚았어요. 1년에 4천만 원씩 갚았습니다. 5년을 그렇게 일했어요. 2억 원을 갚았습니다. 8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왼쪽 몸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눈도 한쪽이 감기지 않았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깜짝 놀라서 119를 불렀어요. 응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어요.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뇌에서 출혈이 심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집사님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3일 후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와서 말했어요. 왼쪽 마비가 심합니다. 재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갔습니다. 간호사가 도와줘야 했어요. 밥도 혼자 못 먹었습니다. 누군가 떠먹여줘야 했어요.
옷도 혼자 못 갈아입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일을 해야 했어요. 일을 안 하면 월세를 못 냈습니다. 밥을 못 먹었어요. 병원비도 못 냈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사업만 안 했어도 내가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집사님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돌아가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이 정도만 말할 수 있었어요. 결국 집사님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반 병원은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요양병원은 조금 저렴했습니다. 매달 요양비가 200만 원이었어요.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밤에는 야간 경비 일도 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어요. 요양비 200만 원 내고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 50만 원 쓰고 남은 200만 원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남편은 하루 4시간씩만 잤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렇게 해도 요양비를 대기가 빠듯했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병문안을 왔어요. 일요일 오후 3시에 왔습니다. 30분 있다가 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돈을 벌어야 해서. 다음 주에 또 올게. 과일 한 봉지 넣고 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집사님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시어머니 12년 모셨는데, 빚 갚느라 5년 고생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집사님은 기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안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시어머니를 12년 동안 모셨습니다. 맞으면서도 참았습니다. 욕먹으면서도 참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청소도 했고 설거지도 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더 큰 벌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어요. 요양병원에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어요. 양쪽으로 병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보니 노인들이 누워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떤 분은 그냥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집사님,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집사님, 목사님입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3개월 전에 봤을 때는 그래도 생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집사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를 가져와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집사님, 기도하고 계세요? 집사님은 그제야 돌아보시며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말이 제대로 안 나왔지만 제가 입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모르겠어요.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집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체중이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저는 집사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긴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한 단어만 하십시오. 주여, 이 한 단어만 부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성경을 꺼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펼쳤습니다. 13절을 읽어드렸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집사님, 이 세리는 단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주여.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긴 기도를 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단 한마디를 외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사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집사님, 한 단어면 됩니다. 주여만 부르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집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외로운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주여만 불러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는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엘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집사님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집사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집사님을 도와주세요. 집사님이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집사님의 손을 놓고 일어섰어요. 집사님,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주여만 불러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병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쭈! 여! 돌아보니 집사님이 입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쭈! 여! 입이 돌아가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하지만 주여라고 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주여하고 부르세요.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주여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입이 돌아가서 발음이 안 되었습니다. 주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루에 수십 번씩 불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간호사가 약을 가져오면 주여. 재활 치료를 받을 때 주여. 물리치료사가 마비된 팔을 움직일 때 아팠습니다. 주여, 주여. 밥을 먹기 전에 주여. 화장실에 갈 때 주여. 밤에 잠들기 전에 주여. 처음에는 기계적이었어요. 정말 의미가 있는지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어요. 5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집사님이 주여하고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계속 불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이불이 젖었습니다. 1시간 동안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같은 것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3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푹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기분이 조금 나아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집사님, 오늘 안색이 좀 나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여. 불렀어요. 간호사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하고 부른 것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더욱 열심히 주여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기계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담아서 불렀습니다. 주여, 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 좀 봐주세요. 주여, 저 너무 힘듭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말은 여전히 제대로 안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10일이 지났어요.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비되었던 왼쪽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끼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1mm 정도.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주여. 더욱 열심히 불렀어요. 다음 날은 약지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날은 중지가 움직였어요. 물리치료사도 놀랐습니다. 집사님, 대단하세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와서 검사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정도 손상이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데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나요? 집사님은 입모양으로 대답했습니다. 주여. 불렀어요. 의사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집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주여 하고 부른 것이 자신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왼쪽 팔 전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침대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5분만 앉아 있어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렸어요. 10분, 15분, 20분, 30분. 2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보조기를 잡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양쪽에서 잡아줬어요. 첫날은 3걸음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은 5걸음을 걸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10걸음을 걸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발음은 여전히 불분명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옆 침대에 새로 오신 할머니가 집사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저도 뇌졸중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 할머니도 혼자였어요. 가족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주여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저도 해볼게요. 두 분은 친구가 되었어요. 매일 저녁 함께 주여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5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앉아 있어? 집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 걸을 수 있어. 집사님은 보조기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어요. 1걸음, 2걸음, 3걸음. 남편은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 어떻게 한 거야? 집사님은 대답했어요. 주여. 하고 불렀어. 매일 수백 번씩.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퇴원했어요.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조금 절었어요. 왼손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말도 여전히 조금 어눌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기적입니다. 이 정도로 회복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월세방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놨어요. 냉장고에는 음식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집사님은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주여. 하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지금 집사님은 다시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십니다. 여전히 왼쪽 다리를 조금 절지만 매주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통성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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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놀라세요. 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회복하셨어요?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주여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 몸도 낫게 하시고 제 마음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하고 부르듯이 우리도 주여하고 부르면 됩니다. 아기는 긴 문장을 만들지 못해요. 아기는 복잡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아기는 그냥 엄마하고 불러요. 배고프면 엄마, 아프면 엄마, 무서우면 엄마, 외로우면 엄마. 그러면 엄마가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기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여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여. 화장실에 가서 주여. 밥을 먹기 전에 주여. 약을 먹을 때 주여. 외출하기 전에 주여. 버스를 기다리며 주여. 병원에 가서 주여. 주사 맞을 때 주여. 자식들 생각나면 주여. 외로울 때 주여. 아플 때 주여. 잠들기 전에 주여. 하루에 100번이라도 부르십시오. 1000번이라도 부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조엘한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주여하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디예요. 주여의 기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가을 서울 강남에 사시는 69세 윤정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강인하게 사셨어요. 아니, 강인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6.25 전쟁 피난민으로 태어나셨어요. 부산 판잣집에서 자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권사님은 맞이였어요. 10살 때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셨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한 달에 3,000원을 받았어요. 그 돈을 고스란히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자신은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옷도 주인집에서 버리는 것을 입었습니다. 신발도 주인집 딸이 신던 것을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권사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이것이 권사님의 다짐이었어요. 15살 때 주인집 아들이 권사님을 건드리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그 아들을 때렸어요. 그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돈 한 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아. 다른 집으로 갔어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18살 때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방 보조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청소를 했어요. 20대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착했지만 무능했어요. 회사에 다녔지만 월급이 적었습니다. 술을 좋아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권사님이 다 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권사님 혼자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갔습니다. 물건을 사왔어요. 무거운 박스를 혼자 들었습니다.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혼자 했어요.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켰습니다. 저녁에는 장부를 정리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을 잤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술을 마셨어요. 여보, 나 좀 쉬어야겠어. 너는 젊으니까 괜찮잖아. 권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당신은 쉬세요. 속으로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했어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어요. 아파도 일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독감에 걸려서 고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그래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사셨어요.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는 강남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하지만 권사님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아파트를 샀을 때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나는 해냈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두 딸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큰 딸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의대에 갔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딸은 의사가 될 거야. 큰 딸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원 의사와 결혼했어요. 권사님은 기뻤습니다. 작은 딸은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몇 년 후 임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회사 부장과 결혼했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해냈어.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 하지만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절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다. 절대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 절대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것이 권사님의 자존심이었어요. 평생의 신념이었습니다. 큰딸이 결혼하고 나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 집 가까이 이사 오세요. 그래야 자주 볼 수 있죠. 권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작은 딸도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이 살아요. 권사님은 역시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아니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권사님은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나는 자식들한테 짐이 안 돼. 나는 강한 사람이야.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권사님은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3시경입니다. 그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은 옆에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깨어 있었어야 했는데, 죄책감이 들었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큰딸, 작은딸도 왔습니다. 사위들도 왔어요. 친척들도 왔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왔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모두 떠났어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가시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권사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는 너희 일해. 나는 강한 사람이야. 작은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딸들이 떠났어요. 권사님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남편이 늘 앉아있던 소파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신던 슬리퍼가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늘 입던 옷이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옷을 꺼내서 안았어요.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권사님은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울면 안 돼. 눈물을 참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늘 누워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차갑게 비어 있었어요. 손을 뻗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외로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외롭지 않아.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큰딸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너무 외로워. 가끔 놀러 와줄 수 있니?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외롭다고 말하면 안 돼. 그건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권사님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잠이 안 왔습니다. 겨우 잠이 들면 악몽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여보, 나 데리러 왔어. 같이 가자. 권사님은 꿈에서 깨어나서 울었어요. 식욕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먹고 싶은 게 없었어요.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모든 음식이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58kg이었는데 50kg으로 줄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어요. 거울을 보면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볼이 쏙 들어갔어요. 눈이 푹 꺼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갔어요.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피 검사를 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심장에 혈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네. 지금 하지 않으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850만 원 정도 듭니다. 권사님은 남편 장례 치르느라 저축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850만 원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계시나요? 혼자 왔습니다. 수술 후에 보호자가 필요한데요. 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들. 병실이 시끌벅적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권사님은 그것을 보며 부러웠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 거야.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강한 사람이야. 큰딸에게 전화해야 할까? 손이 핸드폰으로 갔어요. 하지만 다시 내려놨습니다. 아니야. 내가 수술했다고 말하면 딸이 걱정할 거야. 회사 일도 바쁜데.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혼자 퇴원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너무 외로웠어요. 누가 수술 잘 되었네요. 이제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권사님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 생겼어요. 밥을 먹으면 속이 쓰렸습니다. 위산이 역류했어요. 불면증도 심해졌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당뇨도 있었습니다. 원래 경계성 당뇨였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되었어요. 혈당이 200을 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권사님, 당뇨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었어요. 혼자 사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어요. 단 것을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우울할 때 초콜릿을 먹었어요.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분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혈당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안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돋보기를 샀습니다.
하지만 돋보기를 써도 글자가 잘 안 보였어요. 신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글자가 뭉개져 보였어요. TV 자막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 문자도 읽기 힘들었어요.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였어요. 길을 걷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권사님, 저예요. 누구세요? 가까이 와야 알 수 있었어요. 권사님은 겁이 났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병원에 갔어요. 안과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시력 검사, 안압 검사, 안저 검사.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권사님,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이요? 네. 당뇨 때문에 망막에 있는 혈관이 손상되었습니다.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얼어붙었어요. 실명이라고요? 네. 지금 양쪽 눈 다 망막병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왼쪽 눈이 특히 심합니다. 레이저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치료하면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혼자 사시나요? 네.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힘드십니다. 당뇨 관리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하고.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권사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족분들께 꼭 말씀하세요. 하지만 권사님은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말하면 딸들이 걱정할 거야. 그럼 나는 짐이 돼? 나는 강한 사람이야.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레이저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팠습니다. 눈에 레이저를 쏘는 것이었어요. 따끔따끔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혼자 참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면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도착하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이 아팠어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치료를 해도 시력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권사님, 더 일찍 오셨어야 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3개월 후 권사님은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빛과 어둠 정도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도 흐릿했어요. 10% 정도밖에 안 보였습니다. 혼자 길을 걷기가 무서웠어요. 어디가 계단인지 어디가 턱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천천히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앞이 안 보여서 계단을 잘못 디뎠습니다.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어요.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깁스를 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를 불러주세요.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핸드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찾았어요. 큰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따님이세요?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큰딸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네. 엄마가요? 언제요? 어디서요? 계단에서 넘어지셨대요. 손목이 부러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큰딸이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연락 안 하셨어요? 권사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큰딸은 엄마를 자세히 봤습니다. 체중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이 초점이 없었어요. 엄마, 눈은 괜찮으세요? 엄마, 제 얼굴 보이세요? 권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안 보여. 큰딸은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부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작은 딸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두 딸은 엄마를 부축했어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눈이 안 보이신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당뇨 망막병증으로 치료 중이신 것 같은데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돌아왔어요. 6개월 전부터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왼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이고 오른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큰딸이 물었어요. 6개월 전부터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작은 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혼자 힘들게 사셨어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작년에 심장 수술도 받으신 기록이 있는데 그때도 보호자 없이 혼자 오셨더라고요. 큰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 수술까지요? 작은 딸이 물었어요. 엄마, 언제 수술 받으셨어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자존심, 짐이 되기 싫어서. 두 딸은 엄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아프신데, 엄마가 힘드신데,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큰딸이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요. 평생 엄마 덕분에 산 우리인데, 이제 우리가 엄마를 돌봐드려야죠. 작은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자존심 좀 버리세요. 우리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혼자 계시면 우리가 너무 걱정돼요. 권사님은 그날 밤 깨달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자식들한테 도움을 청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혼자 고생한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이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평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혼자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평생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큰딸이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큰딸이 읽어주는 동안 권사님은 눈을 감고 들었어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여인은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처음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거절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욕이었어요. 너는 개다? 하지만 여인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세요. 이것은 완전한 자존심 포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이 나았어요. 큰딸이 성경을 덮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기도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권사님은 울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교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혼자 안 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권사님은 병원에서 2주를 입원했어요. 손목 깁스를 하고 당뇨 관리를 배우고 시력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두 딸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왔어요. 큰 딸은 아침에 왔습니다. 작은 딸은 저녁에 왔어요. 매일 왔습니다. 밥을 먹여드렸어요. 옷을 갈아입혀드렸습니다. 화장실에 모셔다 드렸어요.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내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짐이 되는구나. 하지만 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어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우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우리 밥 먹여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화장실 데려다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엄마한테 해드릴 차례예요. 작은 딸도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우리한테 의지해 주셔야 우리가 행복해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혼자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평생 혼자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당신께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눈을 고쳐주세요.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제 자존심을 깨뜨려 주세요. 제가 겸손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날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6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2주 후 권사님은 퇴원했어요. 큰딸 집으로 갔습니다. 사위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저희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두 손주였어요. 할머니 방은 여기에요. 제가 꾸며놨어요. 권사님은 행복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큰딸이 당뇨 식단을 짜줬어요. 매일 혈당을 재줬습니다. 약을 챙겨줬어요.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의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6개월 후 권사님은 오른쪽 눈 시력이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왼쪽 눈은 여전히 거의 안 보였습니다. 오른쪽 눈도 30% 정도밖에 안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회복되었습니다. 자존심은 사라졌어요. 평안이 왔습니다. 권사님은 큰딸에게 말했어요. 딸아, 이제 엄마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집으로 돌아갈게. 큰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는 여기 계세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발요. 권사님은 큰딸을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엄마 집에서 사는 게 좋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엄마가 외롭거나 힘들면 바로 너한테 전화할게. 도와달라고 말할게. 엄마가 이제는 자존심 버렸어. 큰딸이 물었습니다. 정말요? 약속하세요? 그래, 약속할게. 권사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외롭거나 힘들면 바로 딸들에게 전화했어요. 딸아, 엄마 심심해. 놀러 와줄 수 있니?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딸아, 엄마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엄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딸아, 엄마 오늘 밥 혼자 먹기 싫어. 같이 먹을래? 엄마, 제가 요리해서 갈게요. 딸들은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권사님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권사님은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십니다. 돋보기를 쓰고 큰 글씨 성경을 보세요. 완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전혀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이 정도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간증하세요. 저는 평생 자존심 때문에 불행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자식들도 멀어지고 하나님도 멀어졌어요. 하지만 도와주세요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는 부끄럽지 않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까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도와주세요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도와주세요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도와주세요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체면을 버리세요.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자식들 앞에서도 솔직해지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혼자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마디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의 기도. 2020년 봄, 대구에 사시는 71세 한옥분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65세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웠어요. 여보, 안경 어디 뒀지?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권사님은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길을 잃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 갔다가 길을 못 찾아서 경찰이 데려다 줬어요. 할아버지가 집 주소를 못 외우시더라고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병원에 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CT, 인지 기능 검사. 의사가 말했어요.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권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치매는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약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얼마나 나빠지는데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2-3년, 늦으면 10년. 결국에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권사님은 집으로 돌아와서 울었어요. 남편은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되겠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권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권사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생겼어요. 당신 누구요?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요? 권사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아내야. 아내? 내 아내는 젊은 사람인데. 당신은 누구요? 남편은 50년 전 결혼했을 때의 아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71세 권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둑이야. 경찰 불러.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권사님은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여보, 나야. 우리 50년을 함께 살았잖아. 우리 결혼했을 때 기억나? 1970년 4월 15일이었어. 비가 왔었지.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밤마다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나 집에 가야 해. 우리 엄마가 기다려. 권사님은 남편을 붙잡아야 했어요.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어. 거짓말. 우리 엄마 멀쩡해. 남편이 권사님을 밀쳤습니다. 권사님은 넘어졌어요. 허리를 다쳤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남편을 붙잡았어요. 남편은 배회했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계속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엄마 어디 있어? 권사님은 남편을 따라다녔습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권사님은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기저귀를 채워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하루에 대변 3-4번, 소변은 셀 수 없이 많이. 냄새가 심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남편은 밥을 혼자 못 먹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떠먹여줘야 했어요. 자, 여보. 입 벌려. 하지만 남편은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벌려서 숟가락을 넣었어요. 그러면 뱉어냈습니다. 한 끼 먹이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하루 3끼 3시간.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권사님을 때렸습니다. 이 도둑년아, 나가. 권사님의 뺨을 때렸어요. 권사님은 맞으면서도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여보, 괜찮아. 다 괜찮아. 울었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대출 연체되셨습니다. 빨리 갚으셔야 합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대출이요? 저희는 빚이 없는데요. 작년에 남편분 명의로 2억 원 대출 받으셨는데요. 뭐라고요? 권사님은 급히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서류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남편 명의로 2억 원 대출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받은 것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은행원이 설명했습니다. 작년 3월에 남편분이 직접 오셔서 투자 상담을 받으시고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작년 3월, 그때 남편이 어디 다녀온다고 했었습니다. 여보, 나 친구 만나고 올게. 권사님은 별 생각 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나요? 투자회사로 송금되었습니다. 어느 회사요? 은행원이 회사 이름을 말했어요. 권사님은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없었어요.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기였어요. 권사님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2억 원. 어떻게 갚습니까? 남편 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 권사님 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 합쳐서 150만 원. 거기서 생활비 100만 원 쓰고 남편 치매 약값 30만 원 내고 남는 건 20만 원. 2억 원을 갚으려면 1000개월. 83년이 걸려요. 불가능했습니다. 권사님은 집을 팔기로 했어요. 50년을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 집이었어요.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팔아야 했어요. 집을 팔았습니다. 3억 원을 받았어요. 은행 대출 2억 원 갚고 1억 원이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 원,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은 돈 9천만 원. 이것으로 살아야 했어요.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 월세 60만 원, 약값 30만 원, 총 190만 원. 9천만 원을 190만 원으로 나누면 47개월. 4년밖에 못 버팁니다. 4년 후에는? 권사님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걷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그냥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요양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돌봤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 옆에 있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이고 몸을 씻기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주고. 권사님은 너무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지쳤어요. 어느 날 권사님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력이 없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이 푹 꺼지고 입술이 까칠해져 있었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쓰러졌습니다. 이웃이 발견해서 119를 불렀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권사님, 심부전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부전이요? 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입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이요? 저는 집에 남편이 있는데 지금 입원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권사님은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집에 가야 해요. 우리 남편이 혼자 있어요. 치매예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녀분들은요? 연락이 안 돼요. 사실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10년 전에 싸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가 권사님을 싫어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싫어요. 아들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는 따로 살게요. 권사님은 섭섭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 권사님을 멀리했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가기 싫어요. 손주가 태어나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애가 어려서 못 나가요. 권사님이 찾아가면 며느리는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 미리 전화하고 오시지. 결국 권사님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권사님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결국 권사님은 입원했어요. 사회복지사가 남편을 임시로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권사님은 병원에 3주를 입원했어요.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심장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여요? 저는 남편을 돌봐야 하는데.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이 없어요.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권사님의 상황을 들었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듣고 계시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계십니까? 권사님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내가 뭘 감사합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권사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권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감사?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돈은 다 날아가고 저까지 쓰러졌는데 뭘 감사합니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가시고 권사님은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라고요? 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왜 저만 이렇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항변이었어요. 원망이었습니다. 저주였어요.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못 이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감사는 무슨 감사? 목사님들은 편하게 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내 입장이 되어보라고. 한 번이라도 내 입장이 되어보라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침대 옆 서랍에서 성경을 꺼냈어요. 오래된 성경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해졌어요. 페이지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50년을 읽은 성경이었어요.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찾았어요. 5장 16절부터 18절을 읽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감사 이야기였어요. 권사님은 성경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은 편하게 살았을까? 권사님은 고린도후서를 펼쳤습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을 천천히 읽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생했다고? 매를 39대씩 5번, 총 195대를 맞았어요. 태장으로 3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배가 3번이나 난파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굶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어요. 권사님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지? 권사님은 계속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이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권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감사했다면 나도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어떻게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돈은 사기당했습니다. 집은 팔았어요. 저는 신부전입니다. 아들은 연락도 안 해요. 뭘 감사합니까? 권사님은 로마서를 펼쳤어요. 8장 28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권사님은 이 구절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모든 것이? 남편 치매도? 사기당한 것도? 집 판 것도? 제 병도? 아들과의 단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선이었다고? 권사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하자.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자.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눈을 떴습니다. 병원 침대였어요. 몸이 아팠습니다. 심장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은 없었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했어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병원 밥은 맛이 없었어요. 짜지도 않고 싱겁고 차갑고. 하지만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굶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진짜 감사는 아니었어요.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쓴 약이었어요.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이 오늘 많이 안 좋으십니다. 밥을 안 드시고 계세요. 권사님은 걱정이 되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을 돌봐주시는 요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였습니다.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이 위선 같았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3주일이 지났습니다. 1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던 감사가 이제는 조금 진짜 감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편은 치매였습니다. 여전히 돈이 없었어요. 여전히 신부전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평안이 조금씩 왔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성경, 그게 전부였어요. 병실 문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권사님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권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며느리였어요. 너?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되셨어요?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너는 여기 왜 왔니? 제가 갑상선암 수술하고 입원했었어요. 오늘 퇴원하는 날이에요.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너가? 네. 3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10년 동안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멀리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권사님은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암 진단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연락할 용기가 안 났어요. 이제 괜찮아? 만났잖아.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편찮으셨어요? 권사님은 자신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남편 치매, 사기, 집 판 것, 신부전. 며느리는 울면서 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10년 동안 어머니를 버렸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신 줄도 모르고.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병원에 와봐. 어머니를 만났어. 1시간 후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였습니다. 아들은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엄마가 이렇게 힘드신 줄도 모르고, 저는 짐승만도 못합니다. 권사님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아? 이제 만났잖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빠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권사님은 울었어요. 고맙다, 아들아. 그날 저녁 권사님은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손주를 처음 봤습니다. 9살, 6살 두 손주였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왔습니다. 권사님은 손주를 안고 울었어요.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날 밤 권사님은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알겠습니다. 만약 제가 편하게 살았다면 며느리도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며느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며느리도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같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감사였어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였어요. 일주일 후 권사님과 아들은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남편을 데려왔어요. 아들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할아버지를 돌봤어요. 권사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 사기 사건 범인을 잡았습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돈을 일부 회수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을 돌려받았어요. 권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개월 후
남편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슬펐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6개월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년 후, 권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났어요. 특히 치매 환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힘들었어요. 남편 치매 7년을 돌봤어요. 매일 울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감사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셨어요. 많은 가족들이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지금 한옥분 권사님은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십니다. 신부전은 많이 좋아졌어요. 약을 먹으면서 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세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고생한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거룩하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감사 중에 계세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셔서 감사하는 겁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저를 강하게 하시려는 줄 압니다. 자식들이 연락 안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없지만 당신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해도 됩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한옥분 권사님처럼 처음에는 억지로 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억지 감사가 진짜 감사로 바뀝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진심 어린 감사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요. 감사는 치유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회복을 가져와요. 감사는 소망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와요.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켜요. 이것이 세 번째 마디입니다. 감사합니다의 기도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마디를 나눴습니다. 기도가 어려울 때, 말이 막힐 때, 이 세 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여. 긴 기도가 필요 없어요. 화려한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여 하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조혜란 집사님처럼 매일 수십 번씩 주여 하고 부르십시오. 입이 돌아가서 말을 제대로 못해도 괜찮아요. 발음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여 하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두 번째, 도와주세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강한 척하지 마세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윤정자 권사님처럼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십시오. 자식들한테도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세요.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식들도 기뻐하며 도와줘요. 세 번째,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감사하십시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감사하세요. 기쁘든 슬프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한옥분 권사님처럼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진짜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억지 감사가 진짜 감사로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세 마디만 있으면 충분해요. 주여,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이 말이 막혀서 이 세 마디만 반복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쳐서 이 세 마디만 중얼거려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이 세 마디만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길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부담 갖지 마십시오. 기도가 어렵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이 세 마디를 시작하십시오. 주여,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확신해요.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이 세 마디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길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세 마디로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오늘부터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해요. 주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외로움과 슬픔을 안아주시기를 기도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요. 주여,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라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여,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세 마디로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을 찬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 마디를 붙잡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